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성경을 보면 꿈을 꾼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꿈 얘기를 하면 빠지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요셉이 꿈을 자주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일컬어서 별칭을 붙여주는 새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꿈에 대해서는 요셉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었고, 두 번째도 비슷한 꿈을 꾸었죠. 이 꿈 두 번 꾼 것을 가지고 과연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요셉이 꿈의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 싶어서, 아내로 얻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부터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그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아들을 낳은 기쁨도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불러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돈을 받지 않고 무료 봉사 일을 한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라헬과 결혼하고 나서 15년 정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을 먼저 불러가시게 된 거죠. 우리가 살면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먼저 보낸다고 하는 것은 물론 오랫동안 살다가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것도 마음에 슬픔이 있겠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가실 때는 그 상실감이 아마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 상실감을 회복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상실감으로 젖어 있는 이 야곱이 이 상실감을 그나마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그 요셉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아들이 요셉만 있는 것도 아니고 12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이 도를 넘게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7장 3절 말씀해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채색 옷,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정도 옷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록달록한 그런 옷인 거죠.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게 대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옷
너무 흔하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렇게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귀족들이나 왕족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채색 옷을 입었던 거죠. 그런데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외에 다른 아들도 이 채색 옷을 입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 외에 다른 아들들은 채색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여러 있는 집들은 대부분 사이즈가 맞기만 한다면 형이 입던 것을 동생이 물려 입는 건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옷이 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는 집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옷이 맞으면 형이 입던 것을 동생이 입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큰형이었던 누벤이 입던 옷들이 쭉 내려가면 요새까지 가는데 시간도 걸리겠지만 옷이 제대로 된 옷도 있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형들은 물려 입었는지 어쨌는지 성경에 기록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셉에게는 특별히 채색 옷을 입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 야곱이 무서워서 편안하게 요셉에게 말을 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요셉에게 형들이 부드럽게 말하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요셉이 철이 들지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평소에도 저거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받는다고 채색 옷만 입고 우리는 그런 거 입지도 못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까지 저 아버지에게 고자질해서 우리에게 혼나게 만드네. 아마 눈에 가시같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미운 짓거리만 골라서 한다고 형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꿈을 자주 꾼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한 번 더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요셉이 무슨 꿈을 꾸었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자주 꾸던 요셉이 아닌데 꿈을 꾸고 나서 이거 도대체 꿈이 어떤 꿈이야? 내가 도저히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형들에게 묻죠. 창세기 37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더니 이제 형들이 열받았죠. 그런데 이 말을 하기 전에 37장 6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평소에 말하는 말투와 다른 말투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청하건대라고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야곱이 하던 짓을 생각해 보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들을 약올리려고 하는 말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청하건대 형님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내가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에게 정말 그 꿈이 무엇인지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내게 좀 얘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곡식단을 함께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이 자기를 위해서 절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철이 안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듣고 있는 형님들은 이것 봐라. 이제는 우리들한테 절까지 받으려고 하네.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지가 형인 줄 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또다시 꿈을 꾸는데 이 꿈도 이와 비슷한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자리에 야곱과 그의 어머니도 가족들이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는 야곱이 나서서 요셉을
야단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꿈인지 요셉은 알아듣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궁금해서 말한 것인데 불난 집에 물을 부어야 되는데 요셉 생각은 이건 물을 붓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붓고 나서 보니 그게 물이 아니고 기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야 저거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요셉을 미워하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요셉이 이 두 번 꿈을 꾼 것에 대해서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을 요셉의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 2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찾으러 왔다가 요셉 앞에서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요셉의 비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셉 입장에서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았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42장 9절 말씀해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뭐 했다고요? 생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생각했다는 게 뭔가요? 평소에는 잊어버렸다가 형들이 자기 앞에 절하는 것을 보고 이거 언제 봤는데? 내가 20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의 모습이 지금 나타나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비전, 삶의 목표로 삼았다면 요셉은 와싱 상담하는 그 마음으로 이를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형님들 앞에 나타나서 형님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리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형님들이 와서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20년 전에 내가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꾸었던 꿈이 바로 요셉이 이루려고 했던 그 비전, 이것이 바로 형님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그것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 역할을 할 때 그래도 노예이긴 했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까? 형님들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사람을 보내서 요셉이 이와 같이 살아간다고 아버지 야곱에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는 그 당시 애굽이 어떤 나라였습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2인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군대를 동원해서 형들을 잡아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 이 두 가지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비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되었든지 간에 17살 되었던 요셉은 형들의 눈밖에 나게 됐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는 것은 좀 자기들도 찔렸나 보죠. 노예로 팔아 넘기게 됩니다. 노예로 팔아 넘겨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배신당하는 그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형들이 정말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예로 팔려서 잡혀가고 있는 그 요셉의 마음은 아마 형들을 향한 분노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를 탈출해서 형님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노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당시에 노예가 탈출하다가 잡히면 사람들 앞에 공개 처형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탈출하려면 어디로 가서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런 것을 알 리가 있습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이제는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굽에 잡혀온 이 요셉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노예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해서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찌 되었든지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물론 20년 뒤에 일어날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셉에게는 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는 것을 요셉에게 비전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네가 노예로 있든지 네가 감옥에 가든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그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그 주인이, 그러니까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냥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신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만 하나님을 잘 믿은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열매를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예였던 요셉이 자유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좀 좋은 주인이라면 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을 얻게 되는데 내가 너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신분을 주겠다라고 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분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자유롭게 먹고 마시기는 할 수 있었지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인으로서는 살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보디발의 와이프였던 그 아내가 모함한 것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노예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감옥에 갇힌 것은 더더욱이 이제 소망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야, 이제 끝났다.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보디발 집에 있는 정치인을 가두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 인생 완전히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형들에게 팔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데 하나님 아니 노예로 살다가 이제는 또 살만하니까 감옥에 가두십니까?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수년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감옥에서 인정받아봐야 죄수지 뭐 자유롭게 밖에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만 그렇게 믿은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도 죄수를 담당하는 간수장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장 말씀에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어디다 사용하십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형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통해봐야 뭐가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물론 간수장이 봐주니까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밖으로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형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 형통함이 하나님 내가 이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빨리 성공하게 해주시고 내가 빨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형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요셉에게 있어서 이 형통함은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감옥에 있지만 고난의 현장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 말을 형통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언제 마무리하실지 요셉은 알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그러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감옥으로부터 내가 누명을 쓰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러면 누명이라도 벗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 노예 신분이 된다 할지라도 이 감옥에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간구도 요셉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1년 뒤에 10년 뒤에 해결해 주셔도 되니까 천천히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까? 대부분 기도할 때 하나님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즉각적으로 내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그게 형통함 아닙니까? 하나님 내 가운데 빨리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고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고난을 끝내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시편 37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롭게 살고 있는데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함으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그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의를 당하고 있다면 시기와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할 때면 내가 할 말이 없겠지만
나는 의롭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데 악한 사람이 나를 해롭게 한다면 내가 시기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게 뭐 크리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에서 하나님 내 가운데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다윗에게 내가 너를 빨리 이 고난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말씀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랍니다. 어떤 상태인데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내가 불평할 상황이고 시기할 상황인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랍니다. 내가 불의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선을 행하랍니다. 근데 그냥 선을 행하는 것도 아니고 성실히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랍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계속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를 바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참고 기다리라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참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묻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이 없다는 거죠.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언제입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고난 중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7절과 28절 말씀해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너희를 그렇게 괴롭히고 불의를 행한다고 해서 너희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통을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에 밀어넣으시고 저 위에서 그래 고난 잘 당하나 보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향해서 똑같이 너도 원수가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그 고난 속에서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고난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달라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경건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면 이 고난 이후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물론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그 고난이 성도들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37편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그렇게 하라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원수들이 공격하는 그 현장 속에 있을 때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그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되지 못하였도다. 악인이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힘을 가진 것처럼 너를 압박하지만 그거 오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보면 37절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이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성도를 버려두시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39절과 40절 다시 말씀을 보면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다윗보다 훨씬 앞서서 살아간 사람이지만 요셉이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비록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도 알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억울하고 분하고 화를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이 감옥에서도 죄수로서로도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니까 함께 있던 죄수들도 간수장도 그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감옥에 있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하여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니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비전인 것이죠.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형님들이 자신의 발 앞에 무릎 꿇고 나서야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미리 이 사실에 대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찾아가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장이라도 형님들을 찾아가서 형님들 나를 팔아 넘겼습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도 단 한 번도 야곱에 대한 소식이나 그 형님들에 대한 소식을 알아보지 않고 야곱의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보통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속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속히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형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성공하는 자리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 자체가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 중에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원수의 공격을 내가 갚으려고 나서지 않고 성경의 말씀대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으며 인내하며 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배의 현장 가운데 기도의 현장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고 버리실 일도 없으십니다. 만약 그러했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며 대가 지불하신 그분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고난 속에서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참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지 못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의 큰 암초를 만났을 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암초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담당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참 평안과 자유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